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시는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다 같이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 성경의 핵심, 이 성경의 코어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은 그대로 두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278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찾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의 능력이 있고 방언을 잘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은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능력을 받았습니다. 머리가 좋습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줄 웹니다. 거기에다가 엄청난 믿음이 있어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사랑이 없으면 또 아무것도 아니래요.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남을 도울 때 자기 전 재산, 자기 몸까지 바쳐서 돕더라도 구제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기독교의 코어, 핵심은 사랑이요, 사랑이 없으면 시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사랑, 수직적으로는 하나님 사랑과 수평적으로는 이웃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세밀하게 보면 네 가지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자신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세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라. 네 번째는 뭐냐면 이 이웃에 이 자연 환경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네 가지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자기 사랑, 세 번째는 이웃 사랑, 네 번째는 자연 환경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이웃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이웃이라는 그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나란히 또는 가까이 있어서 경계가 서로 붙어 있음, 가까이 사는 집 또는 그런 사랑. 그러니까 우리 옛날 집들을 보면 담벼락 있잖아요. 담벼락, 울타리가 있고, 요즘은 뭐 다 아파트 안에 사니까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담벼락 경계로 이렇게 이웃집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것 같고요, 영어로는 neighbor, 옆자리 사람 또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 헬라 원문을 보면 프레시오스 아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웃, 동료, 친척, 우리 교인들 것까지 우리 이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 이웃의 범위를 한번 살펴보면 배우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라고요?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친척, 장인 장모 시댁 식구, 옆집 동네 사람, 직장의 동료 상사 부하 직원, 교회 성도 목회자, 요즘은 뭐 교통이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했으니까 지구촌 이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요. 거기다가 우리 자연 환경까지 다 포함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내 몸같이 이렇게 번역했는데 또 어떤 번역을 보면 내 자신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내 몸이라는 것 번역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이 세아우토라는 것은 이 지시대명사 같은 겁니다. 이렇게 물었잖아요. 한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물어보니까 너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당신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뜻입니다. 손가락질해서 미안합니다. 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자, 그래서 내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는데요, 이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이 대답하신 이 대답은 어느 날 갑자기 신약 성경에 뚝딱 나오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신 겁니다. 구약 성경이 613가지의 율법이 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 계명은 바로 신명기 6장 5절에서 인용한 것이고, 두 번째 계명은 바로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인용한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레위기 19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이웃 사랑을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이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18절, 구약 성경 174페이지, 네, 혹은 175페이지, 구약 성경 174페이지 혹은 175페이지 우리 이 파워포인트에 나오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 아니라. 맞습니까? 자, 그래서 레위기의 이웃 사랑, 네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찾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사도 바울은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우리 로마서 13장, 우리 로마서 13장을 다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몇 군데 성경을 찾을 거니까 양해하시고, 로마서 13장, 네, 13장. 자, 로마서 13장 10절, 신약 성경 257페이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자꾸 악을 행하지 말라 얘기하지요. 그 목적은 뭐냐, 그 완성은 뭐냐, 이웃 사랑이다. 그 십계명, 율법을 줄이면 십계명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런데 그 하나님 사랑이 결국 이웃 사랑에 가서 완성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4절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4절. 자,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직접 찾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 있는 613가지의 율법, 하라는 계명은 248가지, 하지 마라는 계명은 365가지인데 그 율법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맞지요? 맞지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실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 이웃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이지요. 자, 우리 이 야고보서 2장 8절 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우리 한 번만 더 찾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우리 너무 중요한 말씀. 자, 야고보 사도도 동일한 말씀을 하는데요. 자, 신약 성경 371쪽 야고보서 2장 8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한 것이거리와. 맞습니까? 자, 그래서 야고보 사도께서도 이웃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 큰 계명, 첫 번째 계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쉬운 예를 제가 들어서 설명드리면, 여러분 그 창세기 13장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이제 땅 때문에, 목초지 때문에, 재산 때문에 다툼을 하는 거예요. 다툼을 하는데, 자, 그 당시만 해도 그 시족장, 부족장은 그 시족과 부족의 목숨을, 생명을 자제할 수 있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삼촌이고 조카 롯은 조카였는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의 생명도 재산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재산과 조카 롯의 재산 때문에 이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보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좋은 자리, 좋은 목초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양보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을 정말 잘 표현할 수 있는 구절이라는 거지요.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이 이웃사랑 있잖아요. 이웃사랑은 돈하고 딱 걸리면 표가 납니다. 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광야생활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 시험은 여러분에게 옵니다. 돈이냐 사람이냐. 돈을 먼저 택하는 사람은 이 롯처럼 나중에는 멸문지와 비슷하게 이렇게 당하게 되고 가정이 풍지박살 나지만, 아브라함은 돈이 아니라 조카 롯, 친척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고, 지금 지구 인구의 반이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험난한 인생의 광야길을 지나갈 때에 이것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냐 돈이냐 이 시험을 만나게 되는데요, 돈을 먼저 택하는 사람은 그 돈 때문에 그 광야생활 졸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졸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돈보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람을 택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거꾸로의 법칙이 통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손해보고 당하고 억울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남에게 따라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더 넉넉하게, 더 아름답게 채워준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 보세요. 평소에는 좋은 얼굴로 술도 먹고 교제도 하고 놀러도 다니지만 딱 돈 문제가 걸리면 그때부터 얼굴이 달라집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재산 많이 놔두고 딱 죽게 되면 형제들이 뭐 할까요? 싸운다 이게. 롯데가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롯데가 신격고 회장 돌아가신 지가 지금 언제입니까? 지금도 신문 보니까 형이 동생을 몰아내려고 그렇게 싸우고 있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 돈이 딱 걸리면 그 인간성도, 그 인격도, 그 신앙도 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창성교회에 다니는 지체들이요, 사람이냐 돈이냐 딱 걸리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라는 이 말씀을 잣대를 딱 두고 돈은 일단 뒤로 하고 사람을 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고자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게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웃이 누구냐?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은 배우자입니다. 아내입니다. 남편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을 때, 여러분이 항상 아내를 대하거나 배우자를 대할 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의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배우자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고 선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 아름답고 아름다운 세상을 파괴하고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뱀, 마귀, 원수마귀 사탄이 이 땅에 왔을 때, 이 원수마귀 사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깨뜨린 다음에 바로 부부 사이를 엉망으로 만듭니다.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거지요. 똑같아 이게요. 지금도 마귀는, 이 원수 마귀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부부 간의 이 사이를 망가뜨려서 가정을 박살내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왜? 이 마귀의 이름을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디아라는 말은 통로라는 뜻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의 틈을 만들고 부부관계의 틈을 만들어서 가정을 파괴하고자 한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 여자분들은 좀 이 얘기를 잘 들어야 되는데, 만일에 남편들이 잘 해주시겠지만, 남편들이 과거에 술 먹고 뭐 혹시 폭력을 행하거나 또 뭐 다른 여자하고 이렇게 됐거나 하여튼 내한테 잘 못했 그런 과거가 있다면, 여러분 그 과거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과거의 상처,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상처를 가지고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놓고 남편을 자꾸 대하게 된다면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지요. 그 감옥에서 들어가면요 못 나옵니다. 남자하고 여자는 다른데요, 남자들은 막 성질이 나면, 특히 경상도 남자 B형, 우리 아버지들 다 엄마 대할 때 가부장적으로 이렇게 대한 걸 보고 자랐지 않습니까? 40대 50대 60대 그런데 그런 걸만 보게 자랐기 때문에 성질 나면 막 아내한테 한번 가음도 지르고 막 막말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 남자하고 살았을 때 상처받은 그것을 마음에 꼭꼭꼭꼭 누워놓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 이 안에서 뭐가 생겼냐면 우울증, 정신병, 심하면 암, 뇌경색 이런 것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이 잘 배워야 되는데, 우리 여자분들은 남자하고 다릅니다. 남자들은 버럭해놓고 돌았으면 다 잊어버려요. 내가 언제 그랬지 이래 하는데, 여자들은 안 그렇다고요. 여자가 한을 맺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여자들은 그 말이 이 안에 들어오면 그게요 10년 뒤에 부활하고 20년 뒤에도 또 부활하고 30년 뒤에 또 부활하고 치매 걸려도 부활하는 게 여자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냐 그런 거죠. 그리고 이 마귀가 그것을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지요. 마귀는 뭐냐면, 성령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것이 성령의 첫 번째 임무인데, 마귀는 그 옛날 남편이 했던 그 표정, 뭐 바람 피고 막말하고 뭐 이상한 짓 했던 걸, 또 이런 것들을 자꾸 마귀가 떠오르게 해서 이 부부 간의 사이를 더 악하게 하고 나쁘게 하고 갈라놓게 해서 뭐 황혼 이혼이다 뭐 이런 그런 생각하는 사람 여기 없지요. 자, 그렇게 역사를 한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 마귀가, 남자가 다 잘못한 게 마귀의 역사라고는 볼 수 없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남편에 대한 증오, 원망, 그런 불만, 그런 것을 가지고는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되니까, 우리 여자분들 혹시나 그런 남편이 있었다면, 지금도 있다면 내 마음속에 있는 원망, 불평,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감옥에서 탈출을 해야 돼요. 제가 책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다 할 수 있는 이용규 목사님 있잖아요. 그 내려놓은 책 쓰신 분, 그 몽골에 하버드 대학 나왔는데 몽골 가서 사역하신 그 유명한 분, 그분이 그렇게 유명한 책을 쓰고 집회도 많이 다니고 믿음의 본으로서 그렇게 유명한데도 자기 와이프는 우울증이라. 그렇게 설교를 잘해도 막상 자기 아내는 뭐라고요? 남편이 그렇게 바쁘게 사역하고 사랑을 못 해주니까 정작 아내는 우울증에 걸려서 그렇게 고생했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다니까요. 그 하물며 우리가 만난 남편은 이용규 목사님, 선교사님처럼 유명한 분도 아니고, 여러분이 만난 남편은 뭐냐면 바로 죄인이다. 죄인. 뭐라고요? 죄인. 우리 젊은 분이나 앞으로 결혼할 분도 분명히 알아야 될 건데, 우리는 천사하고 결혼한 것이 아니고 죄인하고 결혼했다. 이 죄인의 특징이 뭐냐면요, 집 밖에 몰라. 뭐라고요? 집 밖에 몰라. 특히나 요즘은 애를 적게 놓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사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집 밖에 모르는 죄인하고 내가 결혼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배우자를 생각할 때 기대를 갖지 마. 결혼할 때 뭐라고? 기대를 갖지 마. 이 사람이 별도 달도 해도 따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기대하지 마. 기대한 만큼 뭐라고요? 실망한다. 기대한 만큼.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하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죄인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바보 같은 얘기라고, 어리석은 얘기라고.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이 남편한테 기대를 하지마. 아예 하지마. 기대한 만큼 실패하니까 나는 죄인하고 결혼하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내가 몸소 배우고 살아내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할 때 미리 아예 기대를 내려놓고 결혼을 하고 혹시라도 그 괴팍한 남편, 술 먹는 남편, 성질 더러운 남편하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마음고생하고 이렇게 살았다면 오늘 이 말씀, 네 남편을 사랑하고 용서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시고 남편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감옥에서 탈출하고 주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내 마음에 딱 맞게 태어나고 내 마음에 딱 맞게 교육되고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내 옆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만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성경에서 가장 나쁜 죄가 교만인데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딱 들도록 행할 거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그 어리석은 짓이다고. 지금 내 말 이해하고 있나요? 그러므로 우리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배우자에 대해서 기대하지 말고 또 배우자에 대한 원망과 짜증과 분노와 그런 게 있다면 내려놓고 나는 죄인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이 죄인을 섬기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루어 가리라.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가정에서 가까운 이웃이 자녀인데 우리 이 부모들은 절대 아이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돼요. 아이를 때리거나 욕하거나 이 아이의 미래를 내가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요. 이 못난 놈, 나가 죽을 놈, 우리 어릴 때 이 빌어먹을 놈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어른들이 술 먹고 진짜 빌어먹을 사람들이 많아요. 그 얘기대로. 우리 아이들은 소중한 사랑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항상 사랑해주고 아이들이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넘어질 때 때로는 야단도 치고 사랑의 매도 돼야 되겠지만 그것은 큰 사랑 안에서 그래야 돼요. 우리도 다 어리고 그랬을 때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허물 있고 죄 짓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악을 선으로 바꿔주는 사랑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해야 되거든요. 저는 아이와 여자를 때려본 적이 없는데요, 한번 우리 엔젤이가 사춘기 때 너무 말을 안 들어서 한번 때리려고 엎드려 뻗쳐 했습니다. 해놓고 이제 해초리 딱 가져와서 때리려 하니까 아이 엉덩이가 너무 예쁜 거라. 그래서 내 다리를 막 때렸습니다. 내 다리를 막 때리고 끝냈는데, 아이를 가능하면 때리지 말고 나무라지 말고 이 길가에나 이런 데 보면 엄마가 막 유모차도 끌고 아이를 데려가기 위해서 막 아이한테 짜증내고 막 이런 엄마들이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으로. 왜냐하면 이 아이가 학교 생활 밖에 나가서 남들한테 대우 못 받더라도 내 가정에 오면 내 부모한테 무한한 사랑을 받는다는 그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 사랑 못 받으면 그 아이가 어디 나가서 사랑을 받겠습니까? 항상 사랑으로 우리 집이 이 세상에서 최고다, 나는 우리 집에 돌아가기만 되면 엄마 아빠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는다는 그런 아이가, 그런 사랑을 받아야 자신감도 있고 인격도 좋아지고 남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성장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님은 여러분은 잘못되라고 얘기 안 합니다. 저는 딱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 보고 이를 닦아라. 우리 안젤이가 이 안 닦고 자서 치과를 갔기 때문에 이 닦는 버릇 딱 그거 얘기하고, 여자아이기 때문에 밤늦게 돌아다니지 마라. 그 외엔 다 네 맘대로 해라. 그러니까 뭐 공부해라 이런 얘기도 안 합니다. 그냥 이 닦았니? 한 번씩 물어보고 밤늦게 돌아다니지 마라. 저는 항상 마중 나갑니다. 거기 주위에 좀 이렇게 유흥가가 많기 때문에 저는 해만 닦지만 엔젤이 버스 정류장이나 나가서 꼭 마중 나갑니다. 거기 이제 유흥가가 많고 해서
그래서 왜 그러냐면 교육상 그럽니다. 아, 엄마 아빠가 나를 이만큼 귀하게 대하고 있구나. 오늘 혹시 아이들한테 네 애비 닮아서 그렇지, 이런 말 사용하신 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아이들을 앞으로 사랑으로. 이 가정에는 쿠션이 있어요. 쿠션. 아이가 아무리 잘못하고 넘어지고 실수하더라도 이 쿠션, 넉넉한 엄마의 품, 아빠의 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뭐라고요? 쿠션이다, 쿠션.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애가 자주 만나는 이웃이 직장인데요. 직장. 여러분 잘 들으시라고. 우리 장로교가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여러분의 직장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로 떨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에 우리 상사, 대표 사장님을 주님을 섬기듯이 섬겨야 돼요. 그 인간이 악한 짓을 하고 예수도 안 믿고 나쁜 짓을 하는 건 그거는 둘째 치고라도, 나는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그 직장 상사를 주님을 대하듯이 섬겨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더 통하니까 다 그렇게 섬겨야 되고, 예수를 안 믿으면 나의 섬김을 통해서, 나의 사랑을 통해서 그분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 있는 직장 상사를, 사장이나 대표나 부장님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을 대할 때 주님 대하던 마음으로, 아, 이분 예수님이네. 뭐라고요? 예수님이다. 예수님 대하는 마음으로 그 직장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내가 이제 직급이 좀 올라서 내 밑에 이제 부하 직원도 있고 동료들도 있다면 그 부하 직원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데, 인간의 본성은요, 잘 나가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한테 가서는 아부를 하고, 좀 없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은 막대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고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되겠지요. 어렵고 약하고 힘들고 돈 없는 사람일수록 내가 더 관심을 가지고 섬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이 내 문제에 함몰되지 마시고, 직장생활 할 때 힘들더라도 그 주위에 가난하고 아프고 약하고 힘든 지체들이 있다면 밥을 많이 사줘요. 저는 밥 많이 사준 사람이 최고 좋더라고. 몸이 약하기 때문에. 자, 뭐라고요? 밥을 많이 사줘. 커피도 사주고, 내가 갖고 있는 거 있으면 이모티콘도 보내주면서 섬길 줄 알아야 돼. 혹시 볼 때 눈치가 있잖아요. 아, 뭔가 힘든가, 뭐 연애하다가 헤어졌나, 가정에 뭐 어려움 있나 보면 뭐 어려움이 있는지 밥을 사주면서 물어보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붙어주고, 우리 목사님 외모는 안 되지만 그래도 말씀 들으면 위안은 되니까 한번 가볼래, 이렇게 한번 꼬셔도 보고, 그렇게 직장을 섬기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타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거지. 믿습니까? 직장에서 꼭 그런 사람이 한둘이 있을 것인데 사랑해줘. 밥 사줘라. 밥 사주고. 자, 그 다음에 이웃은 뭐 우리 동네 이웃일 수 있는데, 요새 뭐 아파트 살기 때문에 뭐 울타리나 담이나 없잖아요. 이웃하고 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층간소음이 있겠고, 또 자전거를 내 건 줄 알고 이웃 걸 들고 가고 이런 사람도 또 있더라고. 뭐 자전거, 또 유모차 그런 거잖아요. 대충 뭐 이웃하고 만날 일이 없잖아요. 이웃에 옆집에 누구 사는 줄 압니까? 압니까? 네, 이거는 대충 모르잖아요. 다 자기 가족끼리만 사는데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걸 항상 생각하라고. 이웃을 대할 때, 이웃 간에 분쟁이 있을 때 뭐라카노 하면서 이렇게, 또 내가 왕년에 누군데 이런 거 하지 말고, 제발 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이 말씀을 3번 묵상하고 이웃을 만나. 뭐 층간소음이 있든지 자전거 문제가 있든지 유모차가 문제가 있든지, 또 이웃의 애완동물 뭐 키우는 문제로 이런 거 있을 때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3번 외우고 암송하고 딱 이렇게 대하라고. 믿습니까? 자, 4번째로 우리 학교 다니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요. 자, 학교를 다니면 요즘은 애를 적게 놓기 때문에 다 집 밖에 몰라요. 우리는 어릴 때 보통 가족이 3명, 4명, 5명이 있기 때문에 그 가족 안에서 형제들끼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배웠지만 요즘은 뭐 다 왕자고 다 공주로 크기 때문에 학교 가보면요, 집 밖에 모르고
또 시샘이 많고 시기 질투가 많아서 왕따시키고 또 사랑 못 받은 아이들이 막 폭력도 행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있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청소년, 우리 이 창성교회를 다니는 지체들은 학교 다니면 절대로 학교 폭력이나 왕따에 참여해서도 안 되고, 혹시 학교 폭력이나 왕따로 시달리는 친구가 있다면 밥 사주고 간식 사주고 또 몸이 약하거나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같이 도와주고. 이 사랑은요, 나누면 2배가 됩니다. 챙겨주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 학교 생활할 때에 나보다 못하고 약하고 어려운 친구들 돌볼 수 있는 우리 대학교 청소년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보너스로 2가지만 말씀드릴 텐데, 오늘 설교 다 잃어버리더라도 이 2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인데, 이 죄인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리고 지독하게 자기만 사랑하고, 이 죄인은 자기 문제에만 집착하는 게 우리라고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똑같고, 목사 아니라 목사 해랩이라도 이 사람은요,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 예수님이 오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인간은 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이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라. 이웃의 입장에서 한번 서봐라는 거지. 사랑은 별거 없습니다. 남편은 배우자의 입장에서 보고, 아내는 남편의 입장에서 보고, 자녀는 아빠의 입장에서 보고, 아빠는 자녀의 입장에서 보고, 상사는 부하 직원 입장에서 보고, 부하 입장은 상사의 입장에서 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곧 사랑이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을 다 찾겠습니다. 우리 황금률, 자, 로마 황제가 그 현판에다가 황금으로 이거를 새겨놨다 해서 황금률이 됐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 우리 이 성경을 줄이면 딱 하나로 나오는데 바로 이겁니다. 자, 성경 하나 딱 줄이면 이거로 나옵니다. 자, 성경의 핵심 뭐냐? 딱 이 한 말씀. 자, 마태복음 7장 12절, 연말 시험에 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 맞습니까? 자, 우리는 다 자기 중심이라.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문제에 집착하고 다 내라. 마귀한테 속는 거지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라는 감옥에서 벗어나라. 너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서 이웃의 입장에 한번 서봐라. 오늘 혹시 직장생활, 교회생활, 가정생활에 갈등으로 인해서, 인간관계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의 한 입장에 서보시길 바랍니다. 자꾸 내 입장만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 인생을 복되게 산다는 거,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돈을 잘 벌고 열심히 있고 뒤집어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거,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살아간다는 것은 남의 입장에 설 수 있는 그 여유입니다. 여유. 그게 곧 사랑이라니까요. 정말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은 남의 입장에 섭니다. 남편의 입장에서 보고, 배우자의 입장에서 보고, 친구의 입장에서 보고, 여러분은 성도니까 목사님의 입장에서 보고, 자꾸 남의 입장에서 서 봤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배울 수 있다는 거지요. 여기에 대접하라는 이 포이에오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번역했지만, 사실은 모든 행동을 할 때 무슨 행동을 할 때 이웃의 입장에서 해라, 이 뜻입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사회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특히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을 내려놔라요. 이 죄인, 이 지구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지. 군림하고 싶고 자기 주장대로 하고 싶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인간이지만, 그것은 다 미숙한 어린아이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웃의 입장에 가서 생각한다. 나의 주장, 나의 생각,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 이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이웃을 따라준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나중에 되면 갈등과 분쟁과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른이 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자꾸 생각해 주는 거지요. 이웃의 입장을 생각해서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교회가 커지고 그렇더라도 내 주장대로 하려 하지 말고 나보다는 이 사람을 낮게 여기고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로파, 목사파, 권사파 이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 죄인이고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낮게 여기면서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교회지. 그래야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지. 자, 남의 입장을 선다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주장을 일단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성숙해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 기말고사에 꼭 낼 테니까 반드시 이번 한 주간 외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또 하나의 비밀이 더 있는데요. 이것만 하고 마치겠는데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말씀을 우리가 보면 마음을 다하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겁니다. 자, 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바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본성으로 이웃을 사랑하려 하면 100% 실패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고요, 넘어집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 크고 놀랍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고 소중하게 대하고 있구나를 깨달아야 그 사랑으로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놀랍고 큰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정말 순수하고 거룩하게 사랑하게 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놀랍고 그 거룩하고 지고지순한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서 나는 죽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원리인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무슨 얘기를 하나 전하고자 하느냐면, 여러분 펭귄 알아요? 펭귄. 자, 펭귄 아는데 그 펭귄이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면 아기를 낳게 되겠는데요. 엄마 펭귄이 이제 아기를 뱃속에서 잉태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있다가 그 정말 춥잖아요. 펭귄이 있는데 추운데 그 추운 환경 속에서도 엄마 펭귄은 오직 새끼를 위해서 새끼를 잉태하고 돌보고 있습니다. 돌보다가 이제 해산할 때가 되면 아빠 펭귄이 바다로 가서 먹이를 엄청나게 먹고 와요. 왜 그러냐면 엄마 펭귄이 애를 낳으면 탈진하기 때문에 엄마 펭귄은 애를 놔두고 바다로 가서 기력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엄마 펭귄이 애를 놓고 아빠 펭귄한테 맡겨놓고 바다로 가고 그때 아빠 펭귄은 뱃속에 많이 음식을 저장했다가 이 아이가 자랄 때까지, 엄마 펭귄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 토를 하면서 이 애기 펭귄에게 먹이를 먹이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엄마 펭귄은 바다로 가서 많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기력을 회복하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아빠 펭귄하고 엄마 펭귄에게 줄 수 있는 먹이를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됩니까? 자, 그럼 아빠와 아기가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거기 막 남극의 그 30도 40도 되는 그 추위 속에 아빠가 아기를 딱 안고 거기서 버티고 있거든요. 몇 날 며칠을 버티고 있으면 엄마 펭귄이 바다로 가서 먹이를 먹고 아기하고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돌아온다고요. 그런데 돌아올 때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천적,
바다 표범이 기다리고 있어요. 바다 표범은 펭귄을 먹고 살기 때문에 딱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 한 장면의 비디오를 보면 이게 놀라운 건데요, 그 엄마 펭귄이 아기를 놓고 바다로 갔다가 먹이를 많이 먹고 돌아오고 있는데요, 바다 표범을 만났어요. 그래갖고 바다 표범이 이 엄마 펭귄을 물었거든요. 그런데 이 엄마 펭귄이 가까스로 그 바다 표범의 이 말하자면 이빨을 벗어나서 육지로 올라와서 자기 새끼를 찾아와요. 근데 한번 물렸기 때문에 온몸에 피가 질질 흐르거든요. 그런데 이 엄마 펭귄이 자기 몸은 돌보지 않고 자기 생명은 돌보지 않고 오직 지 새끼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그 먼 거리를 피를 지리질 흘리면서 와요. 그리고 그 펭귄이 사는 곳 가보면요,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펭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 많은 펭귄 중에서 정확하게 지 새끼를 찾아요. 그래서 그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그 아기를 살리기 위해,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입에 있던 걸 다 토해내고 새끼를 살리는 장면이 다큐멘터리 거기 유튜브에 나와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장면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진실한지를 실제로 보여준 거예요. 나는 이 십자가의 모진 고통도 너를 위해서라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그 놀랍고 위대한 어메이징한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내가 예수의 생명만큼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내 자신을 사랑할 줄 알고 그 사랑으로서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몸같이 내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나의 옛본성,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내 본성을 내려놓고 죽이고 깨고 부수고 예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내가 배우자든지 직장 동료든지 이웃이든지 가까운 사람이든지 사장님이든지 부하직이든지 예수의 마음으로 대했나? 예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바라봤나? 예수의 마음과 사랑으로서 그 사람을 섬겨오고 사랑해 왔나? 그것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돌아보시고,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은 남편한테 받은 상처가 많다면 그것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는 것이니까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증오의 감옥에서 해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터인데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누구를 대하든지 3번 묵상하고 이웃을 상대하시는, 대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